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 제가 8절까지 봉독하고 9절부터 15절까지는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죄 많은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평안을 얻게 하신 일이 있은 후에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던 내용입니다. 성과 마을마다 차례로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전하셨습니다. 12 제자들과 함께 여러 여인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였는데, 이 여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악령이나 질병에 시달리다가 고침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특히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자는 7 귀신이 그에게서 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어떤 영적 시달림을 받았을까? 그 영혼이 받은 고통이 얼마나 무섭고 혹독한 것이었을까 짐작케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단순히 육신의 질병이 낫고 악령의 현저한 시달림, 흔히 말하는 정신 이상 또는 미친 상태의 고통에서만 벗어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모양과 경위는 갖가지였다 할지라도 이들은 앞서 죄 많은 여인이 경험하였던 근본적인 영적 은혜를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짓누르던 죄짐에서, 그 죄의 짐에서 노연하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였을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영적 은혜를 우리가 받고 체험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죄 많은 여인이 자신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섬기되 눈물과
겸손과 향유로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섬긴 것처럼 이들도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었음을 다음 내용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등 유력한 부인들과 그 외에 많은 여인들이 자기에게 있는 소유로 일행을 섬겨 봉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성읍마다 차례로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전하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며 천국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이 경험하고 누리게 된 이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천국이 확장되는 일에 섬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참으로 복음 전파와 더불어 천국이 힘있게 진전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동네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 뿌리러 나가서 뿌리는 중에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발에 밟히우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다른 씨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터 자라다가 물기가 없어 시들어버리며, 또 다른 씨는 가시떨기 가운데 떨어짐에 가시떨기가 함께 자라면서 씨가 싹터 자라는 것을 막아 질식케 하였으며, 더러는 좋은 토양에 떨어짐에 싹터 자라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물었을 때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하나님 말씀의 요지, 핵심 내용을 드러내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가 천국의 비밀, 즉 천국의 비밀스럽고 신비한 모습을 설명하는 비유임을 밝히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구체적인 뜻을 이제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스럽고 신비한 모습을 설명하는 그 비유의 구체적인 뜻을, 그 비유를 말씀하신 주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말씀, 이런 내용을 얼마나 우리가 참 진지하게, 신중하게, 그리고 말씀의 그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얼마나 의지하여 받아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까?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니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천국에 관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씨를 뿌렸다는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한다는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씨를 뿌려 싹터 자라 열매 맺게 하듯이 천국 복음의 말씀을 외쳐 전하여 사람의 심령 속에 천국의 은혜가 싹트고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만 가지고 보자면 우리 신자들의 생애가 이러한 그 역사의 생애인 거죠. 하나님 말씀이, 천국 복음의 말씀이 자신의 심령 속에 이제 뿌려졌고 심겨져서,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가, 그 천국의 은혜가 싹트고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 시간들, 그 삶의 내용들이 신자의 일생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열매를 맺는 신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것조차도 우리는 분간을 못하고
내 열매, 내 인생의 무슨 뭐 열매. 그게 이제 일반 세상에서야 당연하죠.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절대적 존재 없이, 창조주 없이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거기서 구별된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러니까 천국 백성 된 우리로서는 천국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데, 이 천국의 열매와 육신의 열매를, 죄송합니다만, 끝없이 혼동하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부모가 정신 바짝 차렸다가 또 자식에게 향해서는 또 확 변해버려요, 이게. 예. 부모는 천국의 소망 가지고 이렇게 살지만 너는 그래도 육신의 좀 결실도 좀 맺어라. 이거 사실은요, 부모가 이렇게 연약해져 버릴 때는 믿음에 배반하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떠넘기는 건데, 우리는 그 실체를 모르는 거죠. 그 실체가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붙들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 오늘 권사님 기도하실 때 늘 인용하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말씀에 그 말씀의 뜻이 우리에게 얼마나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인가. 쉬지 말고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이어가면은 마치 그래서 따라서 이 비유는 지금 각 성과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일을 설명하고자 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복음이 사람의 마음에 이제 뿌려질 때, 이제 말씀이 전해지고 들려질 때, 그 나타나는 모습과 결과는 가지각색이라고 우리가 경험해 온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거 경험해 온 거예요. 한 교회에서 똑같은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이 이 열매 맺는, 나타나는 모습과 결과가 가지각색이라는 것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경우는, 이제 사실은 무서운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는 마치 길가에 씨가 떨어지면, 분명히 씨가 뿌려졌거든요. 길가에 씨가 떨어지면 사람의 발에 밟히우고 새가 와서 삼켜버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뿌려질 때 길바닥에 내팽개쳐 짓밟듯이 말씀을 무가치하게 생각하여 능멸하며 배척한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말씀인데 그거를 내팽개치는 거죠. 능멸하기까지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말씀이 뿌려진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씨는 흙을 깊게 갈아엎고 잘게 부수어 부드럽게 만든 밭에 뿌려져야 하는 것인데, 길바닥과 같이 단단한 데 뿌리였으므로 싹도 뿌리조차 내려보지 못한 채 결국 새가 집어먹어버리듯이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그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빼앗아 버린다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말씀에 대한 기억조차 남아있지 않아 말씀이 그 심령 속에서 싹터 자랄 기회를, 즉 복음을 영접하여 구원 얻을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이 들려지는 것, 전해지고 들려지는 것이 얼마나 절대적인 일인가. 예. 그 일을 방해하면은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그 일을 방해한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질까? 그리고 그 방해한 그걸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좋은 영향일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에 그 씨가 뿌려지는 것을 내가 회방했다? 예. 심각한 내용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 어떤 사람의 경우는 마치 바위 위에 떨어진 씨와 같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얇은 흙으로 덮여 있어 속히 싹트기는 하나 바로 아래에는 단단한 바위가 있어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듯이 그 마음속에 바위와 같이 단단하고 굳은 것이 있어서
말씀이 그 심령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을 막아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씨가 싹터 깊이 사방으로 뿌리를 내려 생수를 공급받아 자라고 열매를 맺음같이 우리 심령에 뿌려진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신령한 생수를 공급받아 속사람의 변화를, 마음 깊은 곳의 변화를 이루어야 할 터인데, 내 마음속에는 항상 이 말씀에 저항하고 거스르는 완악함이 있어서 말씀이 역사하여 내 심령을 뚫고 들어가 뿌리를 내리려 하면 이에 강력하게 저항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아무리 뚫고 들어오려고 해도 요지부동으로 깨어지지 않고 바위같이 굳은 말씀, 굳은 마음, 그 완악함을 강팍함이라고 그러죠. 그 완악함이 있는 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뻗어가지 못하면 뿌리 없는 식물이 물을 섭취하지 못하고 시들어 버림 같이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이 시들어 버리고 만다고 말씀을 합니다. 처음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말씀을 영접하고 즐거워하나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함으로 말씀이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아 힘있게 역사하여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이르기까지 사방으로 뿌리를 굳게 내리고 우리의 더러운 속을 뒤집어 실상을 드러내고 바꾸고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알아간다는 것은 죄를 깨달아가는 것과 항상 관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나눴죠. 근데 죄를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깨닫고 회개했다고 자기는 그렇게 알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주는 죄의 실상에 못 접근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뿌리를 못 내리는 그 내용을 이런 식으로도 제가 한번 연결시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회개했다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의 변화된 신자의 모습이 어떠하겠어요? 그냥 그 수준으로 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이나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 가족이나 이웃, 교우들을 향한, 타인을 향한 그 마음과 생각의 분량이 항상 그 분량인 거예요. 사랑의 그 풍성함의 은혜가 항상 제한되는 거죠. 사실은요, 본인이 가장 불쌍한 건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아온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사용되어 우리 심령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진리의 빛 아래 우리의 영적 실상을 드러내게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경험해 오셨잖아요. 지금까지 십수년, 수십 년 신앙생활 해 오시면서 여러분이 다 경험한 것이에요. 어느 시점에 내가 이런 죄가 이랬구나. 내가 이런 나의 죄를 내가 못 깨닫고 있었구나. 여러분 경험하셨죠? 정말 소중한 순간순간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한을 받으면 어찌 돼요? 우리는 내 심령에 큰 오물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도 모른 채 그래도 나는 거룩한 형상으로 지금 되어져 가는 줄로 그 착각은 그럼 어떻게 복구가 됩니까?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꿇어 엎드리는, 그래서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은 이런 구체적인 현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온 바예요. 그렇게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에 저항하는 바위가 있어서. 그저 말씀이 항상 겉도는 거죠. 우리 마음 깊은 곳과는 상관없이 마음과 생각의 그 표면, 겉 가죽을 스치고 지나며 그냥 입으로만 이렇게 떠들다가 언제인지 모르게 우리 심령에는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잠시 믿는 것 같으나 시험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뿌리가 깊지 못함으로 뽑혀서 시들어 죽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이에요. 교회에 왔다가
쓰러져간 분들, 사라져간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자기가 판단하고 그래서 자기가 저 말씀은 안 받아들여요. 거부해요. 저항해요. 결국은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맞는 말씀을 찾아. 이게요.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가 속해진 그 은혜. 그래서 하나님을 쫓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쫓아야 되는데,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 그러한 형편 속에 있는 교인들은 평생을 방황. 참 그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말씀으로 하여금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이르기까지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속에 무엇이 말씀에 대하여 완악하게 거스르고 배척하는가? 나의 어줍지 않은 지식인지, 나의 어줍지 않은 의로움에 대한 자랑인지, 어줍지 않은 자신에 대한 신뢰와 고집인지, 하나님을 향해 진실치 못한 마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내 마음을 열지 못하는 깊은 불신앙인지, 말씀이 들어와서 내 마음에 뿌리 내리려 할 때 이를 향하여 돌같이 굳어지는 내 속에 그 요소가 뭔지, 왜 말씀의 진리가 깊어지면 그 깊음 그 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참여하는 그 은혜를 체험 못하게 하는 그것을 내가 막아버리고 저항하는 그 굳어진 내 속의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깨어지지 않는 한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저 우리 생각과 마음의 가장자리를 겉돌다가 시들어 죽고 말 뿐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심령 깊은 곳을 찔러 쪼개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나를 변화시키는, 여러분, 왜 교회가 안 변해? 왜 성도들이 안 변해? 자기가 안 변하거든요. 내가 변해야 교회가 보이고 성도들의 변화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안 변해놓고서 왜 니들은 안 변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왜 안 변해? 안 변화하냐고. 어떤 사람의 경우는 가시떨기 가운데 떨어진 씨와 같이 싹터 자랄 때에 사방에서 찌르고 그 기운을 막아 오그라들게 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소위 가시떨기 밭이라고 하죠. 말씀을 듣기는 하나 세상살이에서 오는 염려와 또는 그것에서 얻는 풍요로움과 즐거움과 쾌락이 말씀이 싹터 자라는 것을 항상 사방에서 찔러 방해함으로 결국 믿음이 오그라들어서 질식해버리고 열매 맺는 데 이르지는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마음에서 싹터 자라려고 하면 세상살이의 이러한 염려가 우리 마음을 엉뚱한 대로 끌어가 버리고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합니다. 세상살이의 재미와 즐거움이 우리 마음을 말씀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좋은 것들, 그 풍성함과 즐거움이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서부터 끌어내어 다른 곳으로 가게 합니다. 사방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관심을 엉뚱한 데로 끌고 가버리니 말씀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의 믿음은 날로 위축이 되고 오그라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구쟁이 아이가 쉴 새 없이 차고 찌르고 베고 긁어대는 나무와 같이 베베 꼬이고 비실비실 하다가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처럼 크지를 않는 거예요. 성장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멈추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퇴보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의 경우는 좋은 토양에 뿌려진 씨와 같이 아름답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굳게 붙잡으며
믿음의 마음으로, 겸손한 믿음으로, 그 겸손한 믿음이 주장하는 그 마음으로, 그게 아름답고 선한 마음이죠.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굳게 붙잡으며 인내하는 가운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곧 말씀을 능멸하여 짓밟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마음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피조물이 스스로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게 선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라는 인류의 첫 계명이, 너희들이 선과 악에 대해서, 그 기준에 대해서 너희들은 피조물이다, 참여하면 안 된다, 관여하면 안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우리 구역장 교육 때 잊어버렸던 게 여기서 생각이 나네. 가르치려고 하다가,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잊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말씀 중에 기억이 났어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가 선한데 착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 나에게서 드러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선을 쫓는 거죠. 근데 악은 제 책임이에요. 인간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한 뭘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게, 이 세상이 존재하는 구조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첫 출발부터의 원리고 진리인 거예요. 우리가 뭐 의를 이뤘다, 이러면 큰일 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진리의 그 선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우리 안에서 발생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선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말씀에 대한 마음과 느낌이 선하고 평안한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나의 마음을 선하게 하며 평안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은혜가 임한 심령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그 선의 향기를, 그 선을 베푸는 거죠. 그럴 때 그게 자기의 선이 아니라고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렇게 열매를 맺고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내 마음을 선하게 하며 평안하게 하는 것이에요. 또한 말씀을 굳게 붙잡으며, 이제 그걸 느끼고 아니까 더 굳게 붙잡으며 이제 인내해 가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게서 열매 맺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러한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것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많은 교회에 대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열심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늘 수용하고 함께 하는데, 이제 진리 안에서는요,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교회에 대한 그런 은혜를,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면에서 제가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왜 동일한 말씀이 동일한 사람에 의해 전파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다양한 결과와 모습이 나타나는가? 왜 한 분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서도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는가? 지금 다른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서도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는가?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사람에게서 듣고서도 듣는 사람마다 결과가 다르다는 것은
말씀의 역사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나타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사람마다 복음의 말씀을 다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이지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이것이 사실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으나 예수님께서는 더 깊은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들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어디서 나온 구절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파송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에요. 너 나가서 이 말씀을 전해라. 그런데 들어도 듣지 못하게, 보아도 보지 못하게. 우리 같으면 선지자 입장에서 그럼 하나님 저보고 왜 나가라 하시는 겁니까? 뭘 저보고 하라는 겁니까? 아니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놓고는 들어도 듣지 못하게, 보아도 보지 못하게. 우리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안 거죠. 그 얘기는 제가 수요일날 이사야서 한 전반까지 했을 때 많이 나눴던 내용이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비유가 비유로 남아서 그 뜻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천국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것은 단순히 복음의 은혜가 사람의 입을 통하여 외쳐 전파되고 그것을 듣는다고 해서 다 되는 일이 아니라는 그 말씀이에요.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데에는 이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즉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의 은혜를 알리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 좋은 땅에 말씀의 씨가 뿌려져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영접하고 굳게 붙들어 인내하는 가운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의 경우 분명히 그가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영접하고 그가 말씀을 굳게 붙잡으며 그가 인내하는 가운데 결실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선한 마음으로 영접하여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인내하는 가운데 결실하는 이 모든 것이 결국 은혜 가운데서 은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성과 고을마다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가운데 그 복음의 씨가 사람의 심령에 뿌려져 열매 맺는 모습, 죄 많은 여인이 죄사함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감격하여 가장 소중한 것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 자기 눈물로 그 먼지 투성이인 그 발을 씻고 입 맞추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고 향유를 붓고, 그러니까 자신이 지닌 물질의 모든 것, 자기의 영혼과 마음의 모든 것을 나에게 이보다 더 소중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표시했잖아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 이 한 여인뿐 아니라 동일한 은혜를 입은 많은 여인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습에서 천국이 힘있게 전파되는 것을, 말씀이 좋은 토양에서 싹터 자라며 결실하는 것을 확인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전해질 때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능멸하고 짓밟아 팽개치며,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배척하고 거부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잠시 말씀을 기뻐하는 것 같으나 곧 시들어 버리는 등 사람마다 그 모습과 결과가 다른 가운데 너희는,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내 말을 믿고 따르는 너희는 어찌해서 천국의 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 아느냐. 그것은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이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영접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내가 믿고 경험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신자의 생애가 깊어져 갈수록 우리 입에서,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의 기도에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줘야 될, 드러나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것이 우리의 찬양인 거죠. 우리의 찬양이요. 이 은혜로 되어지는 찬양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찬양의 그 모습을
규모나 무슨 뭐 외적인 몽고나 가지 마시고요. 자꾸 이 은혜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도구나 여러 가지 찬양을 섬기는 것들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거는 우리가 눈 감고 다른 쪽으로 갈 때 찬양이 예배인데 이게 사람의 무슨 행위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찬양의 한 예를 들어드린 것 뿐입니다. 이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 이 말씀의 역사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은 그가 경건한 바리새인이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그가 경건한 바리새인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우리식으로 말해서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들의 외적인 삶은요, 우리가 흉내조차 내지 못합니다. 오죽하면은 한 1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의 랍비, 지금 그 경건한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와 같은 서기관과 같은 분이 한국 교회에 와서 보고 나서 너무나 참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한마디. 당신들 같이 신앙생활 하려면 우리는 안 합니다. 그러고 돌아갔어요. 그들은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결여된 분이에요.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2000년 전 못 박히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의 입에서 한국교회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당신들 같으면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한다. 아예 안 한다. 그 얘기는요, 그들의 외적 경건의 규모는요, 우리가 혀를 내두를 정도라는 거예요. 지금 이 경건한 바리새인,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이제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제사장과 장로들이라 할지라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경건한 바리새인들이, 그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그들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래서 너희들이 믿고 경험한 이 은혜는 이처럼 스스로 경건하고자 하는 노력으로도 많은 성경 지식으로도 얻을 수 없는, 너희들이 믿고 경험한 이 천국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는 이처럼 스스로 경건하고자 하는 말할 수 없는 그 노력으로도 너무나 풍성한,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 많은 성경 지식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베푸신 은혜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씀이 믿어집니다. 허락되어진 심령인 거예요. 내가 닫혀진 진리의 문을 열어서 이게 나를 살린 생명의 진리구나. 역사상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는 그랬다고 하더라도 속지 말라. 그 사람은 지금 여기 예수님 앞에 경건한 바리새인, 성경에 능통한 서기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제사장, 장로들과 다를 바가 없다. 방불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어졌다. 수요예배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사모하고 여기 계신 것 아닙니까? 허락되어진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 의해서 개척되어진 은혜가 아니고 여러분에 의해서 뚫려진 은혜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겸손한 믿음의 근본인 거예요. 근본. 이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허락되지 않은 이들, 그런 들어도 못 듣고 보아도 못 본다. 이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의 태도가 결정됩니다. 그래? 아니, 아무리 들어도 못 듣는다며, 아니, 아무리 보려고 해도 못 보게 했다며, 그럼 뭐하러 내가 국어를 해? 뭐하러 내가 이런 교회를 내가 다녀? 뭐 허락되어진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된다며?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스스로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요, 이사야를 보내면서 내가 전하는 말을 들어도 못 듣게 하고 보아도 못 보게 하라고 하신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는 허락되어진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라는 이 내용은 우리에게 무슨 깊은 뜻을 주시는 것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너희가 들어도 못 듣고 보아도 못 본다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들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너희들 자신이 자신과 자신에 의해 이루어진 모든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너희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라. 그 가르침인 거예요. 깊고 깊은 가르침.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기록을 통해서 주어진 그 말씀의 본 뜻은요, 야, 그러면은 뭐 들어도 못 듣게 하시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에이, 그냥 그럴 바에 그냥 우리 식대로 뭐 사는 길밖에 없지 뭐. 그래. 그냥 내가 주인되어 사는 길밖에 없지. 그렇게 떨어져 나가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어찌할 수 없는 깊은 죄악, 그로 인한 영원한 사망의 그 저주와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고 우리 자신을 맡기는 그 자신을 회복하라는 그 말씀이 이 가르침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씀을 맺어요. 이러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그리고 성도된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그렇죠? 우리 자신을 향한 질문인 거예요. 해야 될 질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 이루었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 내가 이런 응답받고 이런 축복 받았어. 우리가 세상에 그러한 우리를 내보인다면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배신하는 거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가 부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보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거짓될 수 있고 가증한 그 자체이면서도 우리는 그 사실을 몰라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한 번 확인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내보이는 모습은요, 우리는 허락되어진 자들이야. 야, 니들은 허락되지 않았잖아. 이거를 내보이는 게 아니라 허락되어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그 선택과 사랑을 받을 아무런 조건이 없었다라는 것을 저분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게 됐잖아요. 들어도 못 듣는 말씀을, 보아도 못 보는 진리를 우리는 보게 되고 듣게 된 것이 하나님께 허락되어진 은혜라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되어진 그 은혜라는 걸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이 세상에 나타낼 때 내 것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여기에 우리가 하나 되는 믿음을 가져갈 때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말씀에 우리가 견고하게 서가는 교회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최상의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방향에 서 있는 교회와 성도들로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충격적이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실체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의 역사로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날이 갈수록 더해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겪는 모든 일이 세상을 경험하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과 경험이 일종의 비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깨닫는 그 순간들이 되고 그런 계기들이 되고 그러한 현장이 되고, 그래서 그 순간 말씀이 기억나고
그 처지,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의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이 그 안에서 깨달아지고, 내가 이러한 말씀에 참여하게 되고 그 말씀으로 내가 또 한 단계 성장해가는 그러한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는 우리 생애가 되게, 그래야 우리가 겉으로는 잘 안 보여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자라가고 하나님의 아들, 딸과 아들로 우리가 자라가는 그 모습을 서로가 확인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천국 비밀을 간직한, 천국 소망과 영광에 이미 참여한,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나타내 줄게, 내가 아니라, 내가 이룬 뭐가가 아니라 나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든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생애를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내 안에도 그런 요소가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 한 영혼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허락되어진 은혜 속에 옥토밭이 되어 말씀을, 그 뿌려지는 천국 복음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뿌리 내리는 역사, 자라 싹터 열매 맺는 역사를 우리가 소망하고 인내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